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본문은 율법의 역할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며 초등교사로 표현합니다. 당시에 초등교사가 했던 일은 주인집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일을 했던 종이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성격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의 경계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긴장은 건강한 긴장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더 잘 살아가도록 율법을 수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했고 죄 앞에 긴장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칭의 사건에서는 율법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도록 구약 백성을 도와주었던 제한적 역할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를 모는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특징 성격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율법의 제사와 윤리와 도덕, 규범적 행위 등등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위해 쓰였고 예수님의 모형이며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할을 하던 율법은 이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제사나 절기 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 하나님께서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핵심적 사상들은 우리가 존중하며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균형 잡히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정하지도 않고 칭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칭의가 이루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형성된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된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이루신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에도 어린 자녀들이 때로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청소 행위는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결과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부모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칭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들과 약속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의지는 약하고 도덕적 판단은 미숙하여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 자녀를 가족에서 배제시키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맺어진 언약이며 우리가 약하여도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 수 있고 오늘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오늘 하루,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